오늘 이 시간은 오병이어의 문제 해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항상 따라다녔죠. 그날도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병을 고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그 음식을 사 먹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이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4개로 가져와라.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띄어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나누어 줘라. 그래서 나누어 줄 때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국가적인 문제, 나라적인 문제도 있죠. 또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일개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문제를 만나고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보다 클 경우에 정말로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의 사이즈가 너무 커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였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어떻게 그 많은 인원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크냐 작냐 그거와 상관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는 앞으로도 무슨 문제를 만날지 모르고 지금도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이 문제에서 해답을 얻고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첫째,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나의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시선을 내 마음에 두느냐, 아니면 그 나의 시선을 지금에 있는 그 문제 속에 두느냐.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시선을 문제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냥 문제에 꽂히게 돼 있어요. 그 문제가 오면 아침에도 그 문제, 저녁에도 잠을 자면서도 문제, 그 다음날도 또 문제, 그 문제만 바라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식 걱정, 염려, 근심 걱정, 갈등하면서 그 문제 속에 자식 문제에 얽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전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인생 수많은 시간을 거기다 보낸다 이 말이에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터졌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속을 썩이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빚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빠져서 사람이 작아지고 낙심하고 절망까지 하면서 원망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에 얽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잠만 자면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그 속에서 내가 속 썩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장정 5천 명을 먹이고 남녀 합해만 한 2만 명을 먹여야 돼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시선을 띄어서 문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예수께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띄어서 지금 능력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묵상하게 되면 근심, 걱정, 염려 찾아오는 거 당연한 것이고 나중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하냐. 낙심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좌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이 지금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탔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275명의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그 물건을 갖다가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왜?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이 풍랑 미친 바람 속에 염려, 근심, 걱정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두려움이 더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광풍만, 미친 바람만 불어요. 거기서 오바이트하고 다 토해버리고 이제 다 늘어져서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진 상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말 못하는 고민, 수많은 문제, 눈만 뜨고 나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그 문제가 더 커 보여. 도저히 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은 절망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살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살 세계 1위 아닙니까? 1등도 좋지만 그런 것은 1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275명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 광풍 속에 미친 바람 속에서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천사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확신이 딱 들어오는데 너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미리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청하며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천군을 파송해서
그 천사가 곁에서 서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얼른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군을 보내사 응답을 바울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모든 이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바울의 말에 청정하게 되었고, 그들이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되었고,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거기서 여러분 그 275명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다 보면 실망이 찾아오고 서운함이 찾아오고 섭섭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예수 믿기 바로 전에 그 당시 500만 원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소방대장님을 하시는 우리 작은아버님이 그 당시에 잘 사셨어요. 그래서 장조카 조카 하나니까 내가 삼촌한테 가서 말씀을 하면 삼촌은 회의 승낙하여 주셔서 한 500만 원 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은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작은아버지, 이번에 5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제가 청년 때 빌려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속히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갚겠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잘 사시니까 그냥 회의 승낙할 줄 알았는데 얼굴색이 약간 좀 어두컴컴해지더니 응? 없다,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 소리에 철렁 가슴이 내리면 앉으면서 내가 서울에까지 괜히 왔다 그러면서 섭섭함과 실망과 좌절을 하면서 여러분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게 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닫게 되면서 나는 이제부터 거기서 결심을 했어요.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 물질 바라보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런데 가만히 와서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뭐하는 시간이냐, 근심 걱정 염려를 잊어버리는 시간이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능력 받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지금의 문제들, 이 산재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겉에 보면 자고 일어난 문제가 보이네.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 시간이 제일 편안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나중엔 24시간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 받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 받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고, 기도하다 보니까 초대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 식구들 중에서는, 형제들 중에서 잘 사는 식구들도 있거든. 그런데 다 끊어버리고 외롭게 만들어서, 고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은혜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도 그 작은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정이 조금 살아있겠네요. 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래서 작은아버지 딱 이렇게 찾아오시면 제가 용돈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식사도 사드리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권사님이시면 조금 요게 남아있거든. 그래서 절대로 주지 말라고 막 이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그리고 칠순잔치 때 이때도 아들들보다 더 제가 봉투를 더 많이 드려요. 할렐루야. 작은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또 아버지처럼 잘 섬기는 거예요.
괜히 제 자랑을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네. 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혈육을 의지하면, 그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빠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빨리 시선을 띄워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 문제 너무 큽니다. 남편 문제 너무 커요. 경제 문제가 너무 커요. 문제에 눈이 가는 거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 문제의 시선에서 눈을 띄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웃으면서 다니고 그래서 다녀서 그렇지 그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했잖아. 눈만 뜨면 그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빨리 시선을 떼라고 말이에요. 그 시선을 떼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기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그 모든 도움이 나에게 온다. 여기서 산은 어느 산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 시편 기자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띄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을 바라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때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문제 크고 작은 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문제가 크냐 작으냐 이것을 계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문제가 크고 작으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다 같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너희들 마을에 갈 필요 없다.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어요. 그럴 때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한 입씩 갖다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1일이요. 그러면 3, 7, 20일 약 7개월 동안 가서 모은 걸 갖다가 해도 다 이렇게 나누어지면 하나씩 빵 하나씩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한 입씩 깨물게 해도 그게 모자란다 그 말이에요. 딱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빌립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데 안드레는 여러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엔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문제를 만납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계산하는 빌립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길, 최선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첫 단추가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느냐, 아니면 그 시선을
문제에다 고정시키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그 큰 문제 사이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를 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우러러보느냐, 여기에 둘 중에 하나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갖다 고정시키냐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나와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문제의 시선을 갖다가 고정시키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보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응답받기 전에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다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이 말은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축사한다, 그러니까 축복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뭐 앞에서? 문제 앞에서.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미리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어떤 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앞길이 열릴 때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예수님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아직도 문제에 두었기 때문에. 문제 앞에 서 있으면 진실한 마음의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직도 문제 있는데 어떻게 그게 나옵니까? 그런데 그 시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고정되게 되면 그분의 전능하심이 믿어집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믿어집니다. 그분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 속에, 지금의 이 문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더 큰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시다가 항상 그 집을 들려가면 그 삼남매가 예수님을 모시고 받들었어요. 그 가정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가정의 기둥 같은 오빠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벌써 이미 그냥 썩어서 냄새나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기도해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다 같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미 썩어서 냄새나.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더니 거기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호통을 치니 그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보았다라고 할 때 눈만 가서 우러러 보는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라보니 감사와 찬양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역사합니까? 천군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눈을 딱 띄어서 문제만 터졌다면 그냥 눈을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리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감사와 찬양의 믿음의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리고 앞으로도 또 무슨 문제를 만날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생겼다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은 것처럼 그냥 문제에서 눈을 딱 떼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그 얘기예요.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요. 그런데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게 되니 귀신 들린 여종이 늘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자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귀찮으니까 여러 날을 괴롭히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그 안에서 나오라고 귀신을 소리 지르니까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점치던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예? 그냥 귀신이 떠나가 보니 자기의 이익이 그냥 끊어져 버리니까 저작거리로 끌고 가서 시장통으로 끌고 가서 두드러 감옥에다가 갖다가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면 원망이 나올 수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무슨, 내가 여기 와서 왜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 속에 문제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거기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반드시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감옥에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매 맞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가서 기도하는데 그게 믿음으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쯤 사람들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니 그 모든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파송하사 천군을 파송하사 옥토가 움직이고 문제가 막 흔들리게 만들고 그리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앞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더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그것이 믿음으로 확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것이다, 예비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문제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섭리하심의 그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선생들아, 그리고 내가 거기서 바울이 큰 소리 치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하니까 등불을 들고 달려와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상처를 다 씻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간수의 가정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거기서 시선을 떼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군을 파송하사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 묶인 문제를 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